1974년 7월 3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세계 복싱 협회 벤터급 타이틀전에서 아놀드 테일러 선수를 상대로 4번의 다운을 얻어내서 판정승을 거두고 챔피언이 된 홍수환 선수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 경기가 마친 후에 전화로 어머니에게 엄마야, 나 챔피언 먹었어 라는 말로 더욱더 인상이 깊었던 경기입니다. 그리고 3년 뒤 파나마에서 열린 주니어 패더급 초대 타이틀 결정전에서 헥토르 카라스키아 선수를 3회 KO 승으로 챔피언이 된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앞서 엄마야 나 챔피언 먹었어 라는 아주 인상 깊은 말을 남긴 것보다 더 큰 울림과 감동을 준 경기입니다. 당시 홍수환 선수가 2라운드에서 4번이나 다운되었지만 3회에 KO 승리를 거둔 경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홍수환 선수는 4전 5기라는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마치 오뚜기처럼 일어나 경기를 치렀고 다음 라운드에서 더 이상 쓰러지지 않고 상대방을 쓰러뜨린 모습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그 감동과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뚜기처럼 넘어졌다 다시 일어설 수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격투를 주로 하는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류의 운동 선수들이 길러야 할 아주 중요한 그 덕목인데 그 덕목의 이름은 바로 맷집이라는 겁니다. 이 맷집은 우리나라 말인데요. 이 매라는 말과 집이라는 말이 더해진 말로써 매를 받아들이는 양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만큼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지에 대한 척도라고도 할 수 있지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꽤나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고등학교 때 그 야간 자율학습 야자가 있었는데 이 야간 자율학습이잖아요. 근데 이 자율적이지가 않거든요. 거의 학생들을 가둬놓고 이 야자를 계속 시켰습니다. 근데 학생 때 이 야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과 한번 의기투합하여서 야 오늘은 야자에서 빠지자, 야자에서 도망가자라고 해서 몰래 학교를 빠져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재밌는데 이 몰래 빠져나올 때는 굉장히 떨립니다. 누군가에게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월담을 하는 순간 그 조마조마한 마음이 사라지고 이 탈출했다는 그 마음이 막 행복감을 막 주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핑계를 대고 무언가를 빠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야자를 하지 않고 친구들과 아주 밤새도록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고 학교 가는 길이 되니 굉장히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야자를 빠진 것이 또 선생님한테 걸리면 어쩌하나 라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쁜 짓 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께서 저와 제 친구들을 아침부터 부르셨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 칠판에 손을 대고 엉덩이를 맞아야겠죠. 그때 선생님이 5대를 때리셨는데 맨 먼저 맞은 친구가 굉장히 자존심이 좀 강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께서 때릴 때 한 번의 미동 없이 그 5대를 잘 맞아내더라고요. 그런데 2번째로 맞은 친구는 굉장히 사랑도 많고 넉살도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께 최대한 잘못했다는 표정을 하면서 한 대를 맞으면 아프다고 엉덩이를 비비고 또 어떻게 하면 최대한 안 맞을까 엉덩이를 막 좌우로 움직이면서 부단히 노력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이제 제 차례가 되었는데요. 제가 이 앞선 2 친구의 상반된 반응을 보고 나는 어떻게 맞지?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죠. 그래, 나는 첫 번째 맞은 친구처럼 안 아프게 맞겠다. 남자답게 맞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픈 거예요. 처음 맞았던 친구처럼 5대를 다 버티기란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맞고 나서도 저 친구 참 맷집이 좋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친구는 맞을 때와 맞고 나서도 이를 악물고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아픔을 최대한 티내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이처럼 맷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능력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능력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맷집이 강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단단한 바위와도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에 비해서 맷집이 약한 사람들을 가리쳐서 소위 유리몸이다, 두부살이다, 이런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살짝만 충격을 가해도 깨져버리는 유리와 같거나, 이 두부는 무엇입니까? 너무 부드럽고 연하잖아요. 그래서 힘을 조금만 가해도 으스러지니 맷집이 약한 사람 보고 두부와 같다, 순두부와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단단한 바위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충격에 약한 이 두부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거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가져야 한다고 대부분 생각하시지는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총칼만 손에 쥐지 않았지 상대가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조롱하여도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이죠.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이치는 우리가 어려서부터도 늘 익히 들었던 말입니다. 싸울 때, 제가 어렸을 때 싸울 때 이런 말을 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싸울 때 먼저 우는 사람이 지는 거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단단한 정신, 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바위돌과 같은 단단한 마음을 지니라고 수많은 어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단단한 정신력은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더더욱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어찌 보면 가장 참혹했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참담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서가 쓰여진 당시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서술함으로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30째의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기원전 59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을 때 20대 중반이었던 이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과 유다인 수천 명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 유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발 강가로 끌려가 그곳에서 정착해야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발 강가는 유프라테스 강 한 줄기로 바벨론과 니프루 사이에 있었던 강이 바로 그발 강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기원전 7세기에 있었던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폐허가 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로잡혀온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끌려와서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금 땅을 일구고 살아야 했습니다. 폐허로 변한 땅에 포로들을 두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는지 어느 정도 짐작은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4, 5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척박한 땅에서 근근히 살았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7편 기자는 이때 유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모멸감과 혹독한 시기를 겪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유다 왕국을 향한 바벨론의 몇 차례 원정과 유배, 파괴와 분열과 상당한 규모의 강제 이주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그때 주변 국가였던 이 에돔 사람들은 유다인들의 멸망을 바라보며 기뻐하였고
유다 영토를 침범하여 그들을 학살하고 약탈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7편 7절에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또한 유다인들이 가졌던 울분과 한을 하나님께 이렇게 이어서 토로합니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의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던져 죽게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유다인들이 당시 받았던 학대와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본을 생각할 때, 또 공산당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미워하는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생긴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행했던 아주 무참하고 잔인했던 일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잔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발 강가로 끌려간 유다인들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있던 유다인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을 참고 참아내기 위해서 더더욱 단단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공격도 참아낼 수 있을 정도의 딱딱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단련하고 또 단련했을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누구보다 더 강인한 마음을 가졌던 유다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던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과 성전의 파괴가 일어날 것이라는 아주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이러한 심판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멸망에서 구원의 예고로 이어지는 유다에서 벌어지는 이 멸망과 불행이 사건의 끝이 아니라 구원과 행복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는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이 관점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아주 예리하게 파헤치며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죄를 지은 자만이 죽는다라고 강조하며 개인의 신앙적 도덕을 중시하였지만 또 여전히 유대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살아날 것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회복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러한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 3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받을 복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에스겔 6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가 나타나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받을 복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포로된 유다인들이 갑자기 귀향을 준비하며 만물이 다시금 번성할 것임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다시 고향에 돌아와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릴 것이며 무너졌던 성들은 다시 재건될 것이며 그들에게 행해졌던 그 비난은 사라질 것임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의 정화, 새로운 계약, 귀환 등에 대한 약속이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러한 약속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지만 정화와 회복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유배를 갔을 때 하나님께 받은 벌이라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보호할 능력이 없으시다라는 그런 조롱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신에게 능력이 있다면 자신의 백성들을 다른 신들로부터 보호할 능력도 있는 것이고, 만일 그 신이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자신의 백성들은 다른 더 능력 있는 신들의 백성에게 속박되어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고는 아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를 갔는데 비행기 사고가 나거나 강도들로부터 습격을 당하거나 수련회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는 경우들 말입니다. 또한 이전에 세월호나 시랜드 화재 사건과 같은 참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들을 하고는 하지요.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는데 저 정도 사고도 못 막는 그러한 신이냐?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죽게 내버려 두는 신이 맞는 신이냐? 정말 전지전능한 신이 맞느냐? 저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데 선하신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왜 이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가 정말 위대한 분이 맞으며 선하신 분이 맞으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바벨론과 주변 국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는 이유는 너희를 위함만이 아니라 바로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고 그곳에서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늘 바라보고 계셨고,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에도 그들의 눈물을 보시며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회복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던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드높이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한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이죠. 누구의 제약도 비난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에도 변치 아니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였던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어 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연약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내가 알아채지 못한 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보이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오는 어려움들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을 행하며 선을 행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가진 숨겨진 죄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실 일이 반드시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온전한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진정한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그 과정은 조금 힘들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버거워 보일 때도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여러분의 믿음을 잘 알고 계시기에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들을 구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귀향시키시며 그들을 정결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부분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줄 것인데 그 영은 너희의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결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굳은 마음은 무엇이며 이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이 계란으로 만든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 계란으로 만든 음식을 한때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계란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계란찜이 있으면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서 종종 아이들에게 계란찜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계란찜을 아주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는 계란찜이 어디 없나라고 찾아보게 됩니다. 보통 계란찜을 하면 부풀어 오르는 그 계란찜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먹기에 조금 부드러운 계란찜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그 일본식 계란찜이 생각났습니다. 이 일본식 계란찜은 굉장히 부드러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체에 걸러서 알끈을 제거하고 거품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거품도 제거하고 찜기에 넣어서 너무 뜨거운 불로 하면 또 계란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아주 서서히 익히는 그 계란찜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요리를 좀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완성이 된 계란찜을 보니까 굉장히 푸딩처럼 아주 찰랑찰랑거리는 계란찜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맛있고 부드러운 계란찜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가 굉장히 기뻐하고 있었는데 이 계란찜을 꺼내려면 뜨거우니까 집게로 꺼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집게를 넣는데 약간 잘못 넣어서 집게가 계란찜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계란찜 표면에 막 핥힌 것 같은 자국이 나게 되었어요. 저희가 손쉽게 만드는 이 부풀어진 계란찜은 뭐 숟갈로 찔러도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푸딩처럼 부드러운 계란찜에 살짝만 손을 대도 그 티가 확 많이 나더라고요. 이처럼 부드러운 음식이라는 것은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쉽게 상처가 나고 그 상처의 티도 아주 많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마음, 고대 랍비들은 이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브 바사르라는 단어를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 세계를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아리엘 버거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파커 팔머와 대화에서 이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을 내가 그 해의 좌우명으로 삼았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한 스승의 사상에서 이 레브 바사르가 위치하는 중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블레스로프 랍비 나흐만이 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보다 온전한 것은 없다. 이러한 전통에서는 상한 마음을 함양합니다. 그것은 우울이나 슬픔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취약함이자 개방성이며 자신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에 대한 그 사람과 자신을 연결해주는 예민한 감수성입니다. 이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사실 상처 입기 쉬운 마음입니다. 외부의 조그만 자극에도 쉽사리 상처 입는 마음. 에스겔 선지자가 처했던 현실에서는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삶으로 이어가기가 참으로 어려웠겠죠. 오히려 아주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 어찌 보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안전한 마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째서 비참한 현실 속에서 온갖 핍박과 조롱을 당하던 유다 포로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돌과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 그 질문의 답은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되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바꾸어 보자면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 온 마음을 다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뜻할까요? 단순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왜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일까요? 단순히 있는 자들이 자신의 것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일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비슷한 형편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넉넉한 형편보다는 가난했던 이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 가운데서도 넉넉한 사람들이 있다면 또 우리의 형편이 넉넉하다고 모든 것을 쉽게 내어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가운데로 넣어주겠다. 너희 마음속에 돌덩이 같은 마음을 없앨 것이며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겠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 가운데 넣어주겠다.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라 살고 나의 법령들을 지켜 실행하게 만들겠다. 우리는 지금 교회 이력으로는 성령 강림절이 지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상처 입기 쉬운 마음입니다. 상처 입기 쉬운 마음은 세상살이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 입기 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까 제가 부드러운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이 부드러운 음식은 조금만 힘을 주어도 그 모양과 형태가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이러한 부드러운 음식을 먹습니까? 우리가 보통 아플 때에는 거친 음식들을 잘 먹지 않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회복을 위해서 보통 부드러운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의 부드러움은 상처를 감싸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거친 것으로 상처를 치유하지도 않지요. 상처에 거친 것이 부딪히면 오히려 그 상처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부드러운 것으로 감쌀 때 그 상처가 나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것은 이 거친 세상, 상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진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상처들을 감싸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는 그 상처 입은 자를 이해하고 감싸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만일 상처로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지면 돌과 돌이 만나 충돌을 일으키듯이 자신이 혹여나 동일한 상처를 입을까 봐 그 사람을 거부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를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으로 돌과 같은 마음을 감싸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딱딱한 마음으로 인해서 부드러운 마음은 지나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돌과 같은 마음을 품다가 생기는 자신의 상처를 이전에 만져주셨던 하나님의 그 만지심, 하나님의 그 고치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영원히 보호해 주실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돌과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할 수 있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우리의 먹을 것을 내어줄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함께 울며 함께 웃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주며 웃어주고 나눠주고 격려하는 일로 말미암아 만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라는 말이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세상은 여전히 서로의 마음을 핥히고 또 핥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 땅에서 누군가를 감싸주기보다는 이 공격을 견뎌낼 수 있는 마음, 상대방에게 생채기를 낼 수 있는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지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볼 때 도와주기보다는 모른 척 외면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거나, 내 주변 이웃이 누군지 모르고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상처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감싸주어 그 상처를 나의 마음으로 채우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릉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된 여러분의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고 고쳐주십시오. 감으로 갈라진 땅에 비가 내림으로 그 부드러운 빗방울이 딱딱했던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갈라진 틈을 메워주듯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할 때에 세상은 여러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볼 것이며 여러분을 통해서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기쁨과 희락과 연합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거친 이 세상을 포근히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참으로 쉽지 않아 나를 지키기 위해 돌과 같이 단단한 마음을 지니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상처를 입을까 사람들의 모습을 외면하기도 하였고 나의 더 나은 자리를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핥히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셨던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또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어 딱딱히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사람들을 감싸주고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